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곳 남부 아프리카, 우리 하나님의 아프리카에서 제게 주신 검은 피부를 가진 우리 자녀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 큰 아이들 다 젖먹이 때부터 저희 집에 왔는데 부모를 잃고, 제 자녀가 돼가지고 다 커서 제 대학 다니고 20살이 넘은 큰 아이들을 제가 보살피러 한 주일에 한 번씩은 꼭 우리 아이들이 대학 다니는 도시 블룸폰테인이라고 하는 도시로 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필요한 것도 공급하고 돌아보고 다시 픽스버그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국경타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블룸폰테인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분위기가 배경이 조금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1년에 성경 1독씩 하는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해야 되니까 저도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 공부를 늘 녹화를 합니다. 오늘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민수기 16장에서 18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은 이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그 고라에게 동조한 반역 자들의 그 반란과 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이 아주 실감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요. 지금도 교회에서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함부로 막 무시하고 그렇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뭘 몰라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우리가 그 전기가 흐르고 있을 때 아이들이 전기의 무서움을 모르잖아요. 그 함부로 그 전기를 탁 만지는 거예요. 전기를 손으로 탁 만졌다가 깜짝 놀라 감정이 되면 그 후로는 이 아이들이 이게 전기가 무섭구나 하는 걸 알듯이, 보통 신앙이나 이런 성경을 잘 모르고 영적으로 깊지 못하고 교회를 그냥 세상의 하나의 단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권위를 대항하고 까불고 교만하다가 진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을 맞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상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은 그런 권위를 중시하지만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너무나 쉽게 뱉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가소롭고 웃겼던 게, 진짜 욕을 잘하고 막 정치적인 막 선동을 하는 아주 우리 한국에 이름만 대면 잘하는 아주 희한한 깡패 같은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하는 설교가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생각도 없는가 봐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말만 떨어지면 아멘 막 정신없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겠죠.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을 하냐면, 자기는 욕을 제 기억으로 저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서 제가 욕을 해본 기억은,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말은 못해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상식이 있는 주의 종들은 결코 강대상에서나 말씀을 전하는데 희한한 육두문자를 막 욕을 그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예를 들더라도 그 욕을 리바이벌을 못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욕을 그냥 함부로 그냥 너무 무서운 욕을 막 하는 그런 목사인데, 이 목사의 설교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을 안 돼요. 그 사람의 영이 더럽기 때문에 욕을 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욕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자기는 쑥 빠지고 한다는 소리가, 욕을 잘하는 사람들은 왜 욕을 잘하느냐? 그 속에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에 욕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더러운 영을 가진 자라는, 자기 말로 자기가 자기를 정확하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욕 잘하는 목사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욕을 잘하는 목사들은, 욕을 잘하는 교인들은 그 속에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 그 목사 속에 더러운 영이 있다는, 자기 말로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욕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목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막 추종한다고 해서, 자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인간적인 욕을 하고 막 퍼붓고 이런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싫어하는 일이고, 거의 고라의 반역과 고라와 동조한 자들의 반역과 거의 맞먹는 그런 악한 행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물론 꿀속이 보약 큐티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럼 왜 고라가 동조자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느냐? 고라가 고핫 자손에 속한 아주 중요한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이 각 그 부모에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이냐 모세의 후손들이냐, 아론과 모세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섬길 때. 어차피 레위 지파는 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똑같이 성전에서 일을 하더라도 레위 지파의 그 부모들이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라인에 따라서, 다 파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후손들과 모세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을 했어요. 제일 높은 일을 하는 거죠. 성소에서. 나머지 레위인들 중에 다른 이 종파의 사람들은, 레위는 레위인이라도 자기 부모가 모세와 아론이 아닌 레위인들은 다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성소에서. 예를 들어서 성막을 지킨 문지기를 한달지, 동물 잡는 일을 돕는 달지, 아니면 뭘 운반하는 일을 한달지, 제사장을 옆에서 시다바리를 해가지고 보조가 돼서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것을 옆에서 보조를 한달지, 이런 다양한 일을, 레위인들은 다 성막에서 일을 하지만, 성소에서 일을 하지만, 그 자기 부모가 누구고 라인이 파가 종파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긴 거죠. 왜 똑같은 레위인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레위인인데, 왜 아론의 자손들만, 왜 아론과 모세의 후손들만 제사장 일을 하고, 우리 고핫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 우리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법궤를 메고 간달지, 성소에 중요한 기구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을 고핫 자손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레위인 중에서 다른 종파보다 아주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거 아닙니까? 신뢰하고. 그러면 그것에 만족을 하고 자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될 건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힌 순간 거기에서 반역이 싹 터오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항상 신경을 쓰고 자세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소에서 일을 하려면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한데 전부 다 제사장이 돼버리면 그러면 누가 성소에 중요한 기구들을 옮긴답니까? 누가 제사장을 돕는답니까? 옆에서. 누군가는 성가대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헌금 수금위원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사회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대표기도도 해야 되고 다양한 회계 장부도 정리해야 되고 다양하게 해야 될 일이 교회에 많은데 전부 다 나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설교만 할 거예요. 설교 외에 다른 것을 시키면 나 교회에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교인들이 다 말해본다면 교인들이 600명 모이는데 600명이 전부 다 설교만 하고 전부 다 강단에만 쓰려고 그러고 목사만 일만 하려고 그런다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다양한 상황에서 주님의 교회를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청소년들 교사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양하게 섬겨야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왕성하게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전부 다 나는 목회자만 될래요, 나는 설교만 할래요, 전부 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제사장이 못 되냐 이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똑같은 레위인데 왜 사람 차별하냐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금과 은그릇만 있어야, 그러면 큰 집이 유지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동물도 키울 거고 돼지도 키울 거고 키우는데 돼지 사료 먹이는 그릇을 누가 금그릇으로 한답니까? 그때는 나무 그릇이 필요하지. 안 그래요? 그 큰 집에는 다양한 그 기능의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질그릇도 필요하고요. 나무 그릇도 필요하고요. 꼭 금은 그릇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다 필요해요. 천하게 쓸 것도 필요하고요. 귀하게 쓸 것도 필요해요. 천하게 쓸 것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주인의 쓰심에 부족함이 없이 자기가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천하게 쓰였느냐 귀하게 쓰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나를 쓰셨느냐 안 쓰셨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아주 이름 없는 작은 선교사로 쓰고 계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 가면 동기 목사님들 참 중정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뭐 전국 총회장님도 나간다 그러시고 노회장 다 몇 번씩 하셨고, 저는 선교사로서 가끔 한국에 안식일 때 가면 노회 같은 데 참석해도요 완전 찬밥입니다. 찬밥. 선교사들을 위한 좌석은 제일 끝털이 뭐 있을까 말까 구석지에 몰아놓고요, 뭐 발언도 없고 그냥 인사 한번 시켜주면 다예요. 앞에 나와서 인사하면 한 그 끝이에요. 그러나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발언권이 세죠, 노예에서. 그리고 총회라는 것이 있는데 총회는 노예에서 특별히 선출된 대표적인 분들만 가요. 저는 목사지만 평생 총회 총대가 돼가지고 총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맨날 그냥 방청객으로 저 2층 끝자리에서 어떻게 회의하시는가 보자 하고 그런 거나 보고 있지, 제가 언제 뭐 총회를 총대가 돼서 참석을 해봤겠어요? 총회 임원이 돼봤겠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 없는 선교의 들판에 그냥 실제로 야전군 사령관으로 현장 전투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왜 내가 불만을 해야 될 일이냐 이거죠. 누군가는 선교사로 가야 되고 누군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선교사로 와버리면 누가 한국에 목회는 할 것이며, 다 한국에서 목회만 하면 누가 이 선교의 벌판으로 올 것이며, 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양한 그릇이 필요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크게 쓰임받느냐 적게 쓰임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번에 선교센터를 위해서 이렇게 기금 마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농장들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요. 하나님 어떻게 한 달 만에 기금 모금 선포한 지 한 달 만에 제가 아는 분들한테 카톡 보내고 그냥 그 외에 뭘 제가 했겠어요? 220명, 200명이 넘는 저를 아는 기도해 주시는, 물론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이 선교센터에 동참을 해줘요. 여러분 그렇게 이름 없는 선교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220명이 되는 분들이 그 선교센터 하라고 도와주시는데 자기 핏줄도 아니고 자기 교회 목사도 아니고 그냥 전혀 그렇게까지 잘 아는 목사도 아닌데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동참해 주신다는 것은 자기가 못하면 옆에 다른 아는 사람한테라도 좀 하라고 권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니까요. 오늘 우리 신구 형제라고 24시간 누워만 있는 참 우리 박성복 교수님 막내 아드님, 우리 신구 형제가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열렬한 구독자인데 그 형제가 자기도 10만 원 일구자 해놓고는 또 그게 안타까워서 자기가 아는 무슨 세실 내과의 어떤 원장님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이렇게 내가 아는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원장님 좀 동참하세요. 그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헌금이 왔어. 생판 저는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말해갖고 딴 사람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뭔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뭔가 그 확신이 든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죠. 크게 쓰시느냐 적게 쓰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그릇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도록 하는 거죠. 자족할 줄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이 고라와 그 고라의 반역에 동조한 250명의 지도자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대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산채로 땅을 갈라서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250명의 동조한 자들은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급했는지. 고라는 산채로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렸어요. 예. 산채로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는 우리가 알지만은 산채로 땅 밑으로 그냥 무덤 속으로 바로 갇혀버린 그런 불행한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 고라와 그 가족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대기상 9장 19절에 고라의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막 문지기로 발탁되어 가지고 여호와의 출입문을 지키는 중요한 직분을 감당했다 하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 읽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라 죽었는데? 고라의 가족들 싹 망했는데? 무슨 고라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막 문지기가 돼? 그 중요한 일을 맡아? 시편 84편, 85편, 87편, 88편을 여러분 읽어보면 제일 위에 뭐라고 되냐면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나와요. 고라 자손의 시. 아니 고라와 그 가족들이 다 생매장 당해 죽어버렸는데 뭔 고라 자손들이 살아가지고 시편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다윗의 시편 못지않은 시편을 그렇게 적어놨대요. 여러분이 그것을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한다니까요. 몰라갖고
왜 근다요? 대차나. 아이, 고라, 그 사람 생매장 당해 다 죽어버렸는데 그 자손들이 어디가 있대요?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딱 나오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도 죽고 그 부인도 죽고 다른 뭐 딸들도 죽고 친척들은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고라의 아들들은 그 심판을 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뻔하죠. 아버지의 반역에 아들들이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잘못됐다고.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저렇게 거역하고 덤벼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아버지를 비판하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은 거죠.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분수를 넘어 자족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할 때 그들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입관을 갖기 쉬워요. 아버지가 안 좋으면 자식들도 뻔하겠지. 그런데 고라의 가정은 그런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 아들이 지금 부산의 그 이삭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이제 곧 강도사가 될 겁니다. 제 아들이 그 부산 이삭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드리면 야, 참 그 목사님 아드님 참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해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요. 나도 우리 아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왔다 누구 아들인지 모르지만 영 은혜스럽네. 그 사람이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의 가문에서 그렇게 좋은 귀한 아들이 나왔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은 제 부모가, 제 아버지가 또 막 장로님이나 뭐 신령한 그런 은혜가 있는 분인 줄 알아요. 안타깝게도 저는 나면서부터 아버지를 보지 못한 유복자였고, 우리 어머니가 29살 때 저를 임신하셔가지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어머니가 큰 결단을 내리셨는데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이 남자하고 살다가는 우리 자식들까지 다 인생을 망치겠다. 이런 결론을 내주시고 그냥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분은 또 다른 여자하고 그곳에 계속 다시 살았다고 그래요. 왜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엄니밖에 없죠. 형님 계시고 누나 계시고. 그 엄니가 만약에 내가 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어쩌면 저는 고아원에 갔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의 제가 못 되었을 거죠. 그래도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힘들게 5일장에서 장사해 가면서 자식들 굶어 죽게 안 하고 고아원에 안 맡기고 교육시켜 주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있게 된 거죠. 저희 아버지는 참 우리 어머니 말만 들어보면 진짜 차마 제 입으로 아버님이기 때문에 말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행실이 좋지 않은 분이셨다고 그래요. 오직 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혼을 해버렸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저를 키운 게 아니라 완전히 술로 날마다 남편을 삼고 거의 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술 아니면 살 수 없는 완전히 술 중독자가 돼서 사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커서 전도해서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이 돼서
당뇨 심하게 와서 술을 끊었지. 그 전까지는 진짜 주사가 심했습니다. 저희 집은 저주스러운 가계, 영적으로 보면 은혜롭지 못한 가계의 흐름이었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그런 술 중독 어머니 밑에서도 저같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런 목사도 선교사도 나온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시방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 가운데 시편을 기록한 자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참 문지기로 즐겁게 섬기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라의 후손들에서 아들들에서 나왔다. 내 부모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오면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쓰시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시고 부모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요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고라의 아들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생매장 당했다는 것을 그 아들들이 마음에 명심을 하고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 충성스럽게 섬겼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가운데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손들이 나왔던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조상 탓만 하지 말게 하시고 환경 탓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